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 어느 소녀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참 잘 사는 것일까? 또 어떤 것이 하나님 편에서 맞게 사는 것일까? 또 어떤 믿음이 중요한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의 대장군인 나아만 장군을 중심으로 풀어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환, 한센병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주인공인 나아만 장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의 말씀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어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에 있더라. 대단한 인물입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던 그 당시 최고의 장군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으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고대 군동의 서열로 봤을 때의 넘버 2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왕보다도 실세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왕에게 지지 않을 만큼의 실세를 갖고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뭘 구했어요? 아람을 구한 영웅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대접을 받고 있고 아람이란 나라에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입지전적인 부러울 만한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의 기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한마디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용사이나 뭐다고? 나병 환자더라. 나병 한센병입니다. 옛날 말로 좀 속된 말로 문둥병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병이 별로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또한 치료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병에 걸리면은 격리시키고 이 병이 어떤 병인 줄 알죠? 이 살이 썩어가고 살이 썩어가는데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한센병 환자들 우리 언젠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저기 어디죠? 손양호 목사님이 있었던 곳 여수 예양원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거기에 기록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요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또한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절대로 같은 커뮤니티에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서 따로 격리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는 병이에요. 나아만 장군을 살펴보면 이 모든 걸 갖추었어요. 물질도 명예도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지만 그 마지막 한마디가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마디가 뭐예요? 나병 환자였더라. 저는 5장 1절에 이 한 줄을 보면서 참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앉아서도 생각하고 이 모습이 꼭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과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든 최고의 갑부를 가진 부자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러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생들이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다 그 인생들이 마지막으로는 끝내는 행복할 수 없고 그 비참함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 타락하면서 두 가지가 왔다고 해서 첫 번째는 뭐가 왔어요? 뭐가 왔죠? 사망이 왔어요. 사망.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비참함입니다. 비참함이.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모든 인간은 뭐 하지 못해?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벌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왜? 절대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행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행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졌다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이 저주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나아만 장군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갖고 200억을 가졌어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치지 못한 병으로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오늘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구를 찾아가죠?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자기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됐더라. 이게 뭐 끝입니다. 뭐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눌 때는 주인공이 엘리사이거나 아니면은 나아만 장군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새로운 인물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딱 한 줄 나오는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속해 있는 계집종이란 여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냥 흘러가고 한 번도 주목하지 않고 이름도 없고 엑스트라고 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우리는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나 아니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항상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열왕기하의 5장 말씀을 전체 쭉 훑어보니까 진짜 주인공은 엘리사도 아니고 나아만 장군도 아니고 아람 왕도 아니고 다 아니고, 진짜 주인공, 이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목하길 원하고 내보이기 원하는 것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주목하는 엑스트라, 바로 이 계집종이었다는 걸 한번 곰곰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소녀를 가만히 묵상해서 바라보니까 5장 전체의 인물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과 소녀, 또 소녀와 이스라엘 왕 비교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하시는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엘리사를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만 장군을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주목하는 것도 아람 왕을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계집종을 주목해서 말하고 싶은지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계집종이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시선이 잘못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람 왕과 나아만 장군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러운 인생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주인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연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계집종의 어린 여자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가치가 없어요. 또한 우리 믿는 사람에서도 저를 설교할 때도 이 계집종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비천하고 무엇인가를 가진 건 없지만 이 모든 걸 제쳐주고 하나님은 이 인생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딱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인정받고 세상에는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별 볼 일 없는 신앙인들. 여러분, 비록 평생 목회를 했어도 100명, 아니 10명도 못 되는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인생이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뭔가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가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주목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될 몇 가지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를 이 소녀의 모습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이 무명의 소녀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아람왕에 끌려간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하나님 앞에 쓰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꼭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무명의 어린 소녀가 갖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픈 상처를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누구에게 권면을 해주고 누구에게 정말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행복함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세상에 인정을 받든 세상에 인정을 받지 않든 간에 그가 갖고 있는 아픈 상처를 치유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신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거니. 여기에서 어린 소녀가 아람에게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주목할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떼를 지어란 떼를 지어. 이 떼를 지어가 게두딤이란 단어인데 침투하다, 습격하다 뭐 이런 아주 나쁜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요, 전쟁 중에 잡혀온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소녀가.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왜군처럼 어느 마을을 급습해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어린 여자나 또 여자애들을 노예로 잡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지금 어린 소녀가 어디에 끌려온 거예요? 나만 장군의 집에 끌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 소녀의 입장에서 이 집은 어떤 곳이에요? 원수지, 원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해. 내가 엄마랑 아빠랑 형제들이랑 식구들이랑 모두 가족들과 친구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칼로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를 죽이고 또한 내 가족을 죽이고 나만 데리고 어느 집에 가서 아주 이영만리가 나를 던졌어. 그리고 거기서 뭐해? 너는 일해. 너는 설거지해. 너는 밥해. 청소해. 그런 꼴로 살고 있는 게 이 어린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 들냐면 주임 대감 마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대. 문둥병에 걸렸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자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요. 철천지 원수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내 형제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이 동네를 다 몰살시킨 저 못된 나라의 원수를 주셨느냐.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계집종이 5장 3절에 뭐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독을 타서 죽여도 좀 부족할 판인데 그 나아만 장군을 뭐 하겠다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엄마의 원수를, 민족의 원수를, 나의 모든 인생을 짓밟은 그 원수를 살리겠다고. Why? 왜? 왜 이 소녀가 그래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정상적인 패턴의 사람의 감정이라면 이 소녀는 그런 패턴의 감정을 하지 않고 이 원수를 살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사한테 가면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습니다, 실제로. 죽여야지. 그러면 이 소년에게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다 쓰시지 않아요.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목사고 장로님이고 또 교회 선생님이고 집사고 권사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계집 아이, 조그만 아이 같은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세상에 성경은 화려하진 않지만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계집애는 그냥 자기 원수를 죽이는 게 목표로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누가 엄마를 죽였어요? 누가 아빠를 죽였어? 너희들은 고아 같이 어느 나라에 팔려갔어? 그러면 너무 인생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독을 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집종에게는, 이 여자 종에게는요, 그 독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시편 34편 17절 18절에서 저는 그 이유를 찾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어떻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 하는 단어가 broken heart. broken heart의 심장이 찢어졌어. 심장이 깨졌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편 34편은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마음속에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 찾아갔어요?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유튜브 보고 누구 사람을 위로받지 않습니다. 누구 상담받지 않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화단에서 뭐해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 다윗이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계집종이 또한 이 여자 종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해서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낼 수 있었는지 그 말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압니다. 이 어린 소녀는 더 이상 마음속에 힘들도 어둠도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부모를 잃었으니까. 하지만 그거에 휩싸여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어려운 마음, 모든 마음을 누구에게 맡겼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체해야 돼. 무슨 말이냐? 목사님 어렸을 때에 목사님 고향이 저기 그 바닷가 한국에 있는 목포라는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간혹가다 이 복이 들어서 이 복이 아니라 복이라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복. 이 복이라는 생선을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저씨들이, 선원들이 이 복이란, 이 복 생선이란 요리를 갖고 와서 탕을 끓여 먹고 술 한잔 먹고 그 다음날 동네에서 한두 분씩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게 간가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이란 생선을 잘 내장의 독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독이 사람이 먹으면 잠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독을 뭐 해야 돼요? 잘 뭐 해야 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처리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 여러 가지 상처들은 내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사람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튜브의 심리학, 정신분석학도 사람에게 상담을 받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면 그 독을 다른 사람에게 뽑아내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순간은 무엇인가 하소연하고 해결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독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전할 뿐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요리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해체해야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힘들고 이 계집종이 너무 아픈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장을 죽이지 않겠다고 달라드는 것은 이 계집종은 반드시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나만장으로 집에 있는 기간 동안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붙들고 또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은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비록 문둥병이 낫는 그 질환의 모든 포커스는 나만 장군에게 막혀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한센병이, 문둥병이 사라지게 된 모든 키워드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의 이 여자아이의 하나님 앞에 치유함받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게 맞는 것이든 틀린 것이든 어려움,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죽어도 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정말 그게 맞는 상처인지, 또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했는지, 내 입장에서 상처겠지만 기도해 보세요.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 그 상처가 아닐 수도 있어. 내 잘못일 수도 있어. 내 허물일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세상에 쓰시고 하나님 이 세계를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무명의 소녀가 갖고 있는, 또 이 무명의 소녀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다른 사람과 남다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5장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어린 소녀가 주저함없이 노예 인권도 발언권도 없는 그냥 무명의 이 계집종이 어떤 말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우리 주인이 엘리사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꿔서 말해볼까? 바꿔서 말하면, 자, 나아만 장군이 지금 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타국인, 적국인 이스라엘에 갔다고 쳐. 그런데 모든 소문을, 모든 수속을 다 밟아서 외교적인 절차를 해가지고 엘리사 앞에 갔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엘리사를 만났는데 병이 안 나았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이 여자는 뭐예요? 죽지. 아니, 왜 쓸데없는 일을 만드냐고. 말 안 해도 되잖아. 그 사람 뭐 중요한 사람이라고, 내 인생에. 에?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치유함 받은 사람들은요, 긍휼이 있어요. 지밖에 모르지 않습니다. 안 나서도 돼요. 참견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긍휼함이 생기고 참견해주고 사랑하고 싶어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신앙이 오래되든 안 해, 직분이 뭐든 간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한 지밖에 모르고 그 상처를 항상 사람들에게 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항상 자기 것만 챙길 줄 알아요. 이 여자 입장에서
왜 굳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게 그런 말을 뭐하러 합니까? 발언권도 없고 인권도 없는데. 또한 만났는데 낫지 않아. 그럼 죽잖아. 근데 왜?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꺾이지 않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을 걸린 두 친구는 지붕을 뜯고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여리고성의 두 맹인은요, 그 두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12회를 혈루병을 가진 여자는 길을 쓰고 예수님을 옷깃을 붙잡습니다. 그 모든 것에 나와 있는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붙잡으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을 수 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시겠다. 이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는가 주목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목한 데서 다 물질의 축복받고 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공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다 죽을 수도 있어. 목회 50년 했는데 성도가 3명이야. 그 3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모, 자기, 그 다음에 자기 아들. 3명이야. 그럼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그건 모르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라고. 왜 모르는 거냐?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포트라이트는 나만 장군 엘리사가 받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키워드는 계집 여자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하등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왜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알고 있거든. 빛나야 7 더하기 2는 말하지 마. 알아 몰라. 그런데 누구에게 7 더하기 2는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럼 마음속에 너는 정답을 알고 있어. 그러면 그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온유야, 7 더하기 2는? 7 더하기 2는? 정답을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누가 대답을 못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말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 없어? 있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게. 근데 그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답을 알고 있고 그 정답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나이가 50살인데 숫자를 배운 적이 없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2 더하기 2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제 7살인데 2 더하기 2를 알아. 그러면 누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답 아는 사람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자를 주목하고 이 여자 같은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이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행동에서 보여. 자, 우리 잊지 않았습니다. 5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여자아이와 아주 상반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이 계집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한갓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적국이기 때문에 타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서를 가지고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만 장군이 갑니다. 엘리사에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 왕에게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좀 병을 고쳐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뭐 했다고? 자기 옷을 찢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지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의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겠다고 가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못 나았다고 생각해. 못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봐봐요. 이스라엘 왕은 그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최고의 왕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되잖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많은 믿음의 모습에 경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 하나님의 믿은 신뢰가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풀어. 아, 이 아람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자, 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지금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소년이 있고 이 왕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은 뭐가 없어요? 자리는 갖고 있는데 뭐가 없어?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 할렐루야. 믿음은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배경이 아닙니다. 구원론도 몰라요. 성령론도 몰라요. 기독론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 똑똑합니다. 설교가 어떻고 저 말씀의 설교 알레고리는 어떻고 신학적으로 맞네 안 맞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근데 그 인생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사망했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갖고 있는 물리학의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사망했어요. 사망 후에 얼마 있다가 기자가 찾아가서 그 아인슈타인의 부인 되신 사람하고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기자가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상대성 원리를 아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물리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하나 하죠. 내 남편이라는 것과 그 남편이 한평생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잘 알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식만 남고 하나님의 본연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목받고 인정받고 무엇인가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 몫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행복하고 그 믿음이 정말 아름답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분명히 할 줄 믿습니다. 이 무명의 소녀처럼 첫 번째,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 앞에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선해지고 긍휼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더 나아가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